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나를 불러줄 때 행복감을 느꼈습니까? 아마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사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때로 모질게 나를 꾸짖고 거칠게 매질하실 때도 있었지만 행상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머리에 이고 있던 큰 대야를 힘겹게 내려놓으시면서 저를 부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생생했던 어머니의 생전 목소리조차 아물거립니다. 늘 사랑으로 걱정해 주시던 어머님의 목소리였는데 말입니다. 요즘도 저에게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들은 아내의 목소리입니다. 매일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두렵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드물겠지만 나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반가운,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였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나누지 못한 무수한 언어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상황에 붙들려 끝없이 주장했던 수많은 대화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는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겠지요. 그럼에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43절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빌립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보통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쉽게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완전한 빛 거룩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빛과 거룩과 영광이 비춰지는 순간 죄성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네가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려 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뭘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뭘 보면 됩니까?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 5천 명이 넘는 장정들, 아낙네 아이들까지 거의 2만 명이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머리가 돌아갑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나누어 줘도 부족할 것입니다.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부정적인 말부터 시작합니다. 200일을 벌어서 번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 안드레야,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갖다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온 그 안드레의 먹거리를 축복하셨어요.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계산이 나와야 언어가 바뀌고 몸이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면 뭐 할까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끌림이 있었어요. 초월적인 끌림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뭐 굉장하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냐? 참으로 기뻤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구세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쁨을 넘어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 존재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인 김춘수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인생에 무슨 소망,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 바깥에 있는 분들도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겠죠. 그것은 다 한결같이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어떤 것들입니다. 순간적인 어떤 것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은 이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넘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짧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너무 소유에 쏟고 성공에 쏟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에 쏟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올까요? 감사가 사라지는,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입술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황홀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던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주님이 분명히 부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창조주가, 구세주가 나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불러주셨으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놓쳤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나를 따라오세요. 주님이 가르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길로 가면서 주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인생이 힘들까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이 힘들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1초도 걸리지 않아요. 망설임 없이 나옵니다. 당신은 벌써 죽었어. 왜요? 주님을 안 만난 나는 세상 쾌락과 영광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지극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었는지를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힘들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10배 아니 1000배, 10,000배 힘들어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더 사랑할 수 없는 나밖에 없는 삶,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씹어도, 나를 미쳤다고 해도 즐거운 거예요.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나를 욕하는, 나를 비웃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조롱해도 좋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란 동물은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공격도 못해요. 방어도 못해요. 예?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늑대가 오는 거 쉽게 발견해요. 눈도 멀리 보지 못해요. 코앞에밖에 못 봐요. 그래서 앞에 가다가 양들이 달려가다가 앞에서 구덩이에 빠지면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양은 누구 쫓아갈 때만 안전해요? 목자예요. 인생의 영혼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특징이 뭐예요? 잘하는 게 뭐예요? 다른 음성은 다 안 들려도 누구의 음성은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목자. 목동의 목소리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난무합니다. 이제 얼마 안 돼서 AI뿐만 아니라 직업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대단히 공부 똑똑히 한 친구들이 5년 후, 10년 후 지금 암기 과목, 인간적으로 가르쳤던 지금까지의 지식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가 막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린 지가 참 오래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목자의 음성을 지금 잘못 듣고 있구나.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용서 안 하면요, 이 마음이 뭐가 돼요? 치욕이 되는 거예요.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이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다. 여기 잠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가 바로 나다.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다 육의 생각이에요. 그럼 결국 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 사망을 따먹게 된다.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육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영을 위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기꺼이 뭘 희생할 수 있어요? 육을 희생하고 때로는 이 육을 버릴 수도 있죠. 가치가 안 바뀌니까 끝없이 세상에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짐승의 멍에 왜 맵니까? 콧들에 왜 껴요? 예? 주인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주인 마음대로 일시키려고. 그리스도인이 이게 싫은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싫은 거예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편안한 삶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픔과 절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육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소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협잡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길이다. 좁은 길이다. 싫은 거예요. 누가 싫어요? 세상 사람 이 길 아예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넓은 길을 안 주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넓은 길은 마음에 있죠. 시온의 대로에. 그래, 이 나그네 길, 이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지. 그러니까 끝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에 붙들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부르심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못 갑니다. 자기만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 미쳤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사냐? 미쳤냐 너?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미쳤다고 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안 믿으면 괜찮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왜 그렇게 사셨어요? 미쳤네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권면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의로운데, 내가 정당한데, 끝없이 이걸 발설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리고 감정적으로 끝없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까? 그래, 더 놀고, 더 먹고, 더 누려라! 그래서 잘 돼야지! 누가 준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좁은 길 걸어갈 때 오는 거예요. 좁은 길 걸어갈 때. 그래, 지금도 힘들지만 주님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 내가 그 묵묵히 걸어가야지. 묵묵히 걸어가야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박승영 군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면 뭐가 되겠지?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죠? 제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심지어 4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목마르고 곤고하죠? 깨진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깨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것을 부어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만족 못하고 삶을 통해서도 만족 못하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생각해도 먹먹하고.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따라가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소망인데 진리의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체를 아끼는 게 내 목적인데 주님을 위해 뭘 드리겠어요? 뭘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어거스틴이 성공을 쫓아가고 지식을 쫓아가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사생학까지 났잖아요. 예? 만족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이단 종파 만이교에 또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만족을 못 느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이 글이잖아요.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얘야 이리 와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참된 안식을 어디서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줄 때 참된 만족과 쉼을 맛봤죠? 맛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소망. 아, 인생의 길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다 가야 하는 거구나. 믿음의 최종 목적이 구원에 있구나. 저 하늘나라에 있구나.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땅의 것을 막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쇠사슬처럼.
그러니까 하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끝없이 목마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끝없이 목마르고 끝없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7번째 남자 예수 만나고 만족했잖아요. 내면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야 만족하겠다는 태도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여러분, 5억을 가지면 10억을 가지면 나는 만족할 거야. 거짓말입니다. 5억을 가진 사람, 10억을 가진 사람 만족하냐고 물어보면요,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50억, 100억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든요. 사람은 항상 밑에를 안 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보죠.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 박탈감 속에 사는 거예요. 끝없이 욕망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 가질까? 여러분, 초가집에 살아도 지하실에 살아도 행복한 가정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가정. 누구를 쫓아가는 가정입니까? 예수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빌립이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사람, 예언되어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신명기 18장 15절. 아마 이 말씀을 전해줬을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도 아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나다나엘의 첫성이 뭡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주님을 직접 만나봐라. 내가 만난 주님, 너도 만나면 알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사실 그들 바라보면 부러울 것도 없어요. 가진들 나보다 행복합니까? 지식이 많은들 나보다 자유로울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주위에 있는 많은 지인들, 친구들, 사업장에도 오고 학교에도 있고 저들이 좀 내가 만난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 없습니까? 이 마음 없어요? 와서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보세요. 예배 드려보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지체를 섬기려고 합니까?
우리 집에 한번 와서 보세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예? 우리 사업장에 한번 와서 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예수를 보여주는 삶보다 아름다운 거 없어요.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성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간증도 대부분 성공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래서 항상 동일한 비슷한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업을, 성공을, 육체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만나고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신비한 걸 봤다, 천국을 봤다, 죽은 자를 살렸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의 언어에 예수님의 인격과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호적 정리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요. 나다나엘은 심각하게 오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사역, 예수님의 영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요.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에게는 들립니다. 보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면 사모가 됩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믿어집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100억 투자하면 100억 주겠대. 100원.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잖아. 예? 왜 못해요?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기껏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인 거예요? 100원인 거예요. 100원. 그러면 나중에 내가 너 1억 배로 불려서 줄게. 참, 그렇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뭐합니까? 칭찬해요. 왜요? 중심을 보셨거든요.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너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네 속에 사악한 것이 없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145편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흙탕물도요, 가만히 내려놓으면 침전물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맑아 보여요. 근데 막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더러운 침전물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생수를 투명한 유리잔에 넣어놓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감사함이 없다라는 말이 이와 같아요. 시련이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편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더러워지게 만드는 어떤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다나엘이 정오쯤 뜨거울 때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1시간씩. 어디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쇠퇴한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대체 언제 오실 것입니까? 항상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이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묵상하고 나를 간절히 구했던 것을 나는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지고한 상위법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 기도했으면 얘야, 네가 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지. 너 가정을 살려야지. 너 영혼을 살려야지. 자, 이제 끝으로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뭐 하는 걸 봤어요?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재림하고 더 나아가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신 그 예수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가득 들어와 있어요. 하늘이 보입니까? 그분의 영광, 그분의 통치, 영원히 다스리심이 보입니까? 예? 보여야 합니다. 안 보이면 위험합니다.
한 유대인이 부자였어요. 돈도 많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 많아요. 그래서 랍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나는 성공하고 부자고 돈도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랍비가 창문으로 데려갔어요. 뭐가 보입니까? 창밖에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이 보입니다.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거울 앞으로 갔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어요. 나만 보입니다. 랍비가 얘기했어요. 똑같은 유리입니다. 그런데 거울은 유리 뒤에 은을 칠해놨습니다. 이 은을 긁어내고 벗겨내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안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고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고 고대되지 않고 그저 날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생존이 눈앞에 전부인 것처럼 다가온다면 긁어내셔야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아멘.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외에 더 사랑할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이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안에 속이는 것이 없길 원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영혼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주님의 영광 동참하기 원합니다.